4월 20일 요한복음 말씀 묵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특별한 순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그의 얼굴에서 말 그대로 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2명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연달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 죽게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의심하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해야 할까요? 그럴만도 하죠. 그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역사 그 자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들 앞에서 펼쳐졌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나 사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비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짐작이나마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나서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멍하니 모여있던 제자들. 이럴 때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제자들 역시 그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나 디베랴 혹은 긴네렛, 게네사렛 등 여러 이름들로 불렸죠. 갈릴리 호수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큰 호수였기에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온 그들은 자연스레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처럼 텅 빈 그물만 올라왔지요. 이제는 어느새 날이 밝아오던 때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 좀 잡았냐며 물었습니다. 잡은 고기가 없다 답하자 그물을 올리고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갈 바에야 혹시나 싶어 그 말대로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많던 고기가 밤새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 그물을 들어 올리기도 벅찰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놀란 눈으로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봅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이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곁에 있던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3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호숫가에서 자신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시다 말했죠. 참 베드로의 성격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3년 전처럼 말이죠. 남은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온 후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식사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얼른 가서 가져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이제는 함께 먹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열광하던 무리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서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했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흔히 그 순간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지만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함께 식사합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과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잠시 그들을 떠나셨으나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숯불 너머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무리 틈에 섞여 불을 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때 불빛 너머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었지요. 이제 다시 불빛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우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어서 다시 같은 질문을 건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답과 같은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였지만 이 순간 이 질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 큰소리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소리쳤을 때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답은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서 부끄럽고 염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며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소명을 주셨죠. 다만 그들이 그 소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걸어야 할 길과 요한이 걸어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지요.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걷는 그 길의 모양도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모양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